예, 정말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까지 우리 함께 해주신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매일 저녁 집회에 또 현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요 정말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죠? 비록 우리가 예년과는 달리 우리가 특세를 하지는 못했지만 매일 저녁 대신 집회로 또 이렇게 했는데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시작하는 한 해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승리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예, 우리 뭐 가정에서는 다 같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오늘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멀리 한번 돌아보세요. 어떤 분들이 오셨나 한번 보십시오. 예,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예,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예, 내가 여러분 같으면 안 왔어요. 예, 맨날 보던 사람인데 뭐 어쩌면 강사님 가운데 가장 기대감이 없는 강사 그죠? 내일 아침에 또 볼 텐데 뭐 내일 주일이라 우리 또 봐야 되잖아, 그죠? 그럴 것 같은데도 여러분들 뭐 저 보러 왔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또 하나 묵상하면서 제가 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믿으시면 한번 아멘. 우리 어렵잖아요, 그죠? 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작년부터 또 지금도 금년 한 해 시작하면서도 뭐 그리 우리가 앞날을 그리 밝은 미래를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조만간 회복될 것 같진 않지만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잖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대개 언제 역사하셨습니까? 어려울 때예요. 힘들 때예요. 금년에 하나님의 무슨 역사를 볼 것 같아.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실 것 같아. 그 일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준비를 했거든요. 여러분도 잘 아는 사건인데 오늘은 가나안 정복의 그 초기 사역,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그 초기 사역을 조금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조금 이따 같이 볼 거고요. 제일 먼저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죠. 요단을 건넌 이후에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이야기는 여호수아기 6장에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성이 여리고성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아이성, 기억하세요? 아이성이 나오거든. 근데 그 아이성 이야기는 8장에 나와요. 물론 그 사이에 한번 실패하죠. 갔다가 너무 쉽게 봤죠. 교만했죠. 아이성에 비하니까 여리고에 비하니까 아이성은 뭐 이건 정말 누워서 식은 죽 먹기. 그래서 너무 쉽게 덤볐다가 거기서 완전히 패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정복하는 이야기가 8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기브온 그 백성, 기브온은 아직 이스라엘에 아직 그때 이제 항복하기 이전입니다. 근데 이제 기브온과 그 이스라엘과 유대 민족과 이제 그 언약을 맺는 이야기가 9장에 나오게 됩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오늘 같이 좀 하려고 하는데 우리 성경 여호수아기 10장 1절 이하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나오나요? 오케이, 저 뒤에가 안 보여서 그랬습니다. 오케이, 땡큐.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10장 1절 이하를 여러분 눈과 귀로 함께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여기서 예루살렘 왕은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니까 꼭 유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도니세덱 이 사람들은 지금 그 당시에 그 뭡니까 가나안에 있었던 그 남부 족속 남부 부족들이 있었는데 그 족 중에 그 왕 중에 한 사람 이름이에요. 뭐 복잡하게 몰라도 괜찮아요. 어쨌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기브온 족속과 화친함으로 인해서 중부 지역, 그 가나안 지방의 중부 지역 땅은 거의 점령을 한 상태예요. 그때 이제 남부에 5 왕이 있어요. 5 부족의 왕들이 있는데 이 왕들이 기브온이 이스라엘 그 여호수아한테 가서 그냥 이스라엘 민족하고 화친을 해버렸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배반한 거죠. 쉽게 말하면요. 기브온 족속은 원래 그 이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가서 화친을 하고 항복을 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배신을 당한 거죠. 그 얘기를 듣자마자 5 왕들이 이제 연합을 하게 됩니다.
이건 그대로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자세한 얘기가 나오지 않는데 정황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지금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지금 화친을 하고 거기 가서 백기를 들고 항복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기세를 알거든요. 예, 뭐 그동안에 광야 40년도 그랬지만 소문으로 들어 알고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야기도 이미 다 듣고 있고요. 아이성이 함락된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기브온 족속이 거기 가서 항복을 하고 백기를 드니까 밑에 남부 지역에 있었던 이 5 왕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까딱 잘못했다간 다른 부족들도 하나 둘씩 기브온 같이 넘어가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기브온을 꼭 이거는 가서 복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벌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데 혼자 가는 게 아니라 5 왕이 지금 연합을 하자 이렇게 되는 내용이 지금 10장 1절 이하에서 나오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뭘 볼 수 있느냐면, 자, 이스라엘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과 함께한 그 어떤 그 힘이라고 본다면, 나머지 이제 이 가나안 부족들은 지금 이제 그 세상 혹은 뭐 사단 마귀 이렇게 볼 수 있죠. 원수라고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악한 세력은 하나님의 세력에 대적하기 위해서 쉽게 연합을 잘합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죠. 성경을 통해서도 보면 헤롯 왕과 뭐 빌라도가 손을 잡는다든지, 또 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뭐 손을 잡는다든지, 이렇게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쉽게 그들이 연합하는 모습을 참 잘 보게 됩니다. 사실 연합한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하나 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에요. 서로 간에 어떤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쉽지는 않은데, 주님을 대적하는 일에서는요, 세상의 악한 것들이 얼마나 잘 연합을 하게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어쩌면 악한 세력들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악한 영들이 지금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성도님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정말 지금은 뭐 전체 어떤 그 보건면, 건강적인 면도 있겠지만 문화적으로, 요즘 보면 한국 뉴스에 보면 끊임없이 교회에 대한 어떤 그 비난들이 나오게 되죠. 사회적으로 얼마나 그런 것들이 크리스천들을 약화시키게 되는지 몰라요. 꼭 교회만 그럴까요? 다른 많은 단체들이 그렇게 하는 데 있을 텐데, 그 중에서 교회를 하나 자꾸 뉴스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공격하는 모습들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절대 우리에게 우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을, 교회를 절대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환영받거나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위로를 받으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큰 오산이에요. 우리는 오직 주님 안에서 위로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정말 도움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사랑이고, 주님만이 나의 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시편 3편 1절에 보면 이런 게,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이거는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의 대적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요. 뭐 하나 둘이 아니에요. 원수가 하나만 있어도 참 힘든데, 나를 싫어하고 대적하는 자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죠.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시편 2편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세상의 군왕들, 세상의 많은 정말 그 왕들이 일어나서 여호와와 하나님과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니까 누굽니까?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 바로 성도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어난다라는 것을 성경은 여러 군데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우리가 확대 해석을 한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는 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지금 이 저녁에 일주일 동안 우리가 저녁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고 있잖아. 이거 이렇게 나가면 사단은 정말 싫은 거죠, 우리가. 지금 교회에 모이지 말라는데, 사람 많은데 가지 말라는데 꾸역꾸역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또 교회를 다 갈 수 없으니까 영상까지 틀어놓고 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거 사단이 절대 좋아하지 않죠. 그럴 때 여러분,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죠. 처음 예수를 믿으려고 그러면 왜 괜히 그 많은 공격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이제 예수 믿으려고 딱 작정을 하고 이제부터 다음 주부터 교회 가야지 그러는데, 그냥 그 주간에 뭐가 자꾸 뭐 사고가 나고 넘어지기도 하고 깨지고 애가 다치고 뭐 이런 일들 있어요, 여러분. 뭔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을 이 악한 세력은 절대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 마음의 결단을 했거든, 그죠?
우리는 금년에 정말 우리가 비록 우리가 보통 그리고 일상적인 전에와 같은 어떤 정상적인 신앙생활, 정상적인 어떤 그런 우리 이 생활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만큼은 내가 양보할 수 없다라는 거죠. 믿음의 길, 이건 금년에 분명히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일에는 내가 어느 때보다도 더 열심히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더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더 말씀 읽기로 작정하고, 더 내가 예배에 내가 내 힘을 쏟기 위해서 작정하고, 이렇게 하면 사단은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우리를 방해할 수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하셔야 돼요. 염두에 조금 두시고, 여러분, 사단이 아무리 그래도 담대하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성도를 미워하는 것은,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바로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라 그랬죠. 주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악한 자는 절대 주님을 좋아하지 않죠.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뭐예요?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고. 금년도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뭐예요?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조심하라고.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조심해서 근신하고 깨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믿으시면 아멘. 넉넉히 이긴다고 그랬어요. 대적할 때 막 힘들고 우리가 막 견디다 뭐 이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결단하고 어떤 경우에도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 그렇게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6절 이하를 좀 볼게요. 5절부터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5절부터요. 제가 읽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그랬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브온이라고 하는 한 족속이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의 그 기세에 눌려가지고 그냥 자기들이 먼저 살겠다고 배반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가나안 부족들을 배반하고 이스라엘 가서 착 붙어버렸어. 그러니까 이 5 왕들이 볼 때 기브온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잘못하면 다른 부족들도, 소수 부족들이 막 넘어갈지도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일벌백계로 한번 내 본때를 보여야 되겠다 해서 5 왕이 지금 연합해서 기브온과 싸우려고 지금 온 그런 상태예요. 5절이. 자, 6절.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을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야, 지금 보니까 기드온이 지금 5 왕들이 막 연합을 해가지고 자기네 하나 치료하잖아. 배반자라고, 배신자라고. 그러니까 기드온이 뭡니까? 갑자기 왜 헷갈렸죠? 기브온 족속 입장에서는 지금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불안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서 부탁을 해야 돼? 여호수아에게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자기는 이미 여호수아에게 붙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 살려달라고 여호수아에게 부탁을 했단 말이지. 근데 이때 상황을 보면 여호수아도 지금요, 보세요. 광야 40년을 지금 왔어요, 여기까지. 근데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군대는 아니잖아요. 수많은 전쟁들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기면서 오기는 했지만, 그러나 한 번도 정상적인 군대로서 어떤 조직이라든지 군대로서 훈련을 받은 적이 없었어요. 여리고를 이긴 것도 자기들이 싸움을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정말 우리 다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빙글빙글 돌다가 그냥 무너진 거 아닙니까? 아이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승승장구했지만 사실 실력은 없는데 드디어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전쟁인 거예요. 큰 전쟁인 거예요. 근데 이것도 상대가 1대1이 아니라 1대5예요. 5 부족이 연합해서 지금 몰려오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기브온 하나가 온 건 너무 좋았는데, 조그만 부족 하나가 와서 좋았는데, 그 부족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을 아니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된 거죠.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여기서 기브온을 또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또 뭘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기브온을 그냥 놔두든지, 혹은 5 부족이 쳐들어왔는데 기브온 그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져버리면, 이거는 그 기브온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패배로 연결이 되죠. 계속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어차피 치러야 될 전쟁이에요. 가나안 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거의 중부 지역은 점령을 했는데 남부 지역의 5 왕들이 지금 오니까 이거 어차피 한 번은 치를 수밖에 없는 전쟁이니까 여호수아는 전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브온의 요청도 있었지만 나가야 돼요. 분명히 나가야 되는데 여호수아 입장에서 마음이 자신이 있을까요? 불안할까요?
불안하죠. 두렵죠. 한 번도 정식으로 이렇게 큰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아까 제가 그랬죠. 여호와는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그랬잖아요. 위급할 때, 어려울 때,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백성이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예,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줄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8절을 보세요. 8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제 막 전쟁을 앞두고 있을 그때에, 여호수아가 너무너무 지금 불안하고 두려워할 그때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그랬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저와 여러분은요, 금년에 이런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듣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하죠. 왜 우리가 이 음성을 들어야 합니까? 우리는 분명히 믿음 안에서 확실히 아는 게 있어요. 이 세상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다. 믿으시면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금년회를 시작하면서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집회를 하면서 매주마다 매일마다 우리가 강사님들을 모셔놓고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잖아. 왜 들어야 합니까? 그 말씀 하나를 붙잡고 나갈 때 우리의 삶이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패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망한 사람 없어요. 금년 한 해 동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롯이 지금 이제 소돔성에서 지금 이렇게 막 소돔성이 아니라 전쟁 가운데 포로로 잡혀갔다는 얘기를 듣죠. 그 앞에서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냥 그걸 놓고만 볼 수가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집에 318명의 사병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병이 군인일까요? 아니에요. 자기 집에서 일하는 목동들이에요. 일꾼이에요. 그냥 일꾼. 자기 집에. 여러분, 뭐 많긴 해요. 318명이니까 작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전쟁에 나가서 300명이라는 게, 더군다나 상대는 어마어마한 연합군이었었잖아요. 우리 그때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어마어마한 연합군이라는 걸 창세기에서 우리 알잖아. 이길 수 없는 전쟁, 이건 싸움을 할 수 없는 전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을 주냐면 내 손에 그들을 붙였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결국 이기고 오잖아. 너무 놀랍도록 이기고 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파워죠, 여러분. 또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신명기를 보게 되면 이런 규절이 있어요. 내가 비로소 시혼과 그 땅을 내게 붙이노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민족에 내가 시혼과 그 땅을 내게 붙여주겠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부터 그 땅을 얻어서 기업을 삼으라. 그 땅 내가 너에게 허락했는데 그냥 삼아라. 네 거 가져라 이제. 네 거 삼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정말 지쳐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땅을 점령하게 되죠.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그런다고 인간의 노력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금년에도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하고 남들보다 더 부지런히 살아야 하고요. 정말 우리가 정말 조심하며 살아야 하고 건강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뭐 마스크 다 풀고 막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아시는 대로. 그러나 여러분, 나의 힘으로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훨씬 안전한 길이다. 아멘. 훨씬 안전한 길이다. 여러분, 예배 와서 내가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예배를 통해서 내가 시간을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것으로 아멘 만들고 그 말씀 붙들고 나갈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구절입니다. 구절을 보십시오. 구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을 이르렀다고. 어디에서? 길갈에서. 가정에서도 길갈에서. 길갈이라는 곳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어디서 이 약속을 받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어디서 받았느냐? 길갈에서 받았어요. 성경에 길갈이라는 장소가 많이 나오죠. 예, 그런데 이 말씀을 바로 길갈에서 들었는데 그 길갈은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예요. 예, 교회에서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 마음에 믿음의 고향이 있어야 해요. 그게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아무 일을 만나도 교회로 달려와야 하는 거예요. 제가 늘 자주 하던 말이 있었죠. 요즘엔 좀 많이 못했네요. 저 분명히 성경에 이런 구절은 없지만 무슨 일을 만나도 교회에 와서 엎드리면 살아요. 아멘. 교회 와서 엎드리면 살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게 우리에게는 길갈이 있어야 해요. 얼마나 귀중한 곳인지 몰라. 여호수아기 10장을 계속 읽으면요, 여호수아가 전쟁 다 마치고도 다시 길갈로 돌아가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해도 항상 교회 중심으로 살았단 말이죠. 저는 사실 어려서 신앙생활 해보지 않아서 이런 경험은 없는데, 저는 전에 다른 목사님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는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침에 그 동네에서, 시골에서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학교 가고, 학교 마치고 오면서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집에 왔대. 매일 그랬다는 거예요. 삶의 중심이 항상 교회였었다는 거예요. 자기 집 전체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는요. 여러분 요즘에는 그럴 수가 없죠. 환경적으로. 물론 가까이 계신 분들은 그게 가능합니다. 근데 요즘엔 뭐 교회들 떨어져 있고 또 우리의 일상이 과거에 비해서 너무 바빠지고 정말 이게 분주해졌기 때문에 쉽진 않은데, 어쨌든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정말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정말 악한 세력들이, 영적으로 악한 것들이 연합해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막 달려올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교회로 가야 합니다. 교회로 가야 한다. 분명히 기억해. 그때 주님께서 어디서 무슨 말씀을 주세요? 두려워 말라. 내 손에 그들을 붙여주겠다고 약속해 주신다는 거지. 나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음성을 듣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집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음성을 듣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에서 우리가 정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정말 여러분이 은혜 충만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교회가 막 그립지 않아요? 교회를 막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 지금 우리가 교회를 벌써 뭐 공식적으로 못 온 지는 지난 3월 이후로 못 왔으니까 꽤 오래됐잖아. 거의 1년에 지금 1년이 돼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러다가 혹시 내 마음이 교회에서 멀어졌다는 것은요, 뭐 상황이 이러니까, 지금 현실이니까 어쩔 수 없지, 이게 아니라 마음적으로 여러분이 교회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이 뒤로 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항상 교회를 오지는 못해도 교회가 궁금해야 돼. 예. 제가 처음에 우리 성도님, 난 이게 그렇게 오래 갈 줄은 몰랐고 처음에 성도님들한테 그랬죠. 가급적이면 헌금을 교회로 가지고 와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교회에 와서 한번 그 땅을 밟고 교역자 얼굴에도 만나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오셨어요. 예. 그때는요, 처음에 제가 주일날 이렇게 일부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 방송으로 계속 나갔잖아요. 그리고 나면 우리 교역자들이 계속 성도님들이 뭐 뗄렁뗄렁 해가지고 띵동띵동 하면 나가서 헌금 받아오고 성도님들도 만나서 기도하고 들어오고 막 이게 끊이지가 않았어. 근데 지금은요, 그때하고는 비교가 안 돼. 뜨문뜨문 오세요. 물론 아직도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에 비해서는 교회를 오는 이 빈도수라고 얘기할까요? 많이 줄었어요. 예. 제가 그게 글쎄 그걸 딱 그렇게 뭐 정확히 뭐 한 분 한 분의 사정을 모르니까 말씀 못 드리겠지만, 혹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교회에서 멀어진 것은 아닐까? 교회에서 멀어진다는 얘기는 어디서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나름대로는 다 자기 나름대로의 합리화가 돼요. 신앙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진 않을 거예요. 본인은요. 그죠? 예, 내 믿음이 식었다고 생각하는 분은 아니 계실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내가 전에 은혜가 충만했을 때는 교회를 향한 발걸음이 달려왔다는 거예요. 급했다는 거야. 교회를 가기를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교회 가는 일이 가장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물론 지금 우리 자유롭게 교회에 올 수 있는 형편은 아닌 거 나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이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그대로 대입해 본다면요, 승리가 아닌 패배가 가까이 오고 있는 징조예요. 잘 안 돼. 그렇게 하면요, 패배가 가까이 오고 있는 거야.
빨리 그 걸음을 돌이키셔야 돼. 길갈로 돌아와야 돼. 거기 와서 쉬고 거기 와서 회복을 하고 거기 와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가 내 삶의 보금자리예요. 아멘. 예.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고. 예.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자, 11절과 12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맞죠? 예,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13절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아멘. 예. 자, 이 아모리 족속의 그 다섯 왕들이 연합해서 지금 이스라엘과 지금 전쟁을 벌이는데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 거죠. 전쟁 나가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죠. 그들을 붙였다고 이미 말씀해 주셨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개입해 주셨어요. 어떤 방법입니까? 하늘에서 우박덩이를 쏟아 주셨어요. 우박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요. 그 우박이 떨어지는데 참 놀라운 거는요. 우리 편은 안 맞아. 상대방만 맞아서 다 죽어. 근데 죽었는데 얼만큼 죽었다고요? 이스라엘이 칼로 죽인 사람보다 우박 맞아 죽은 사람이 훨씬 많았다는 거죠.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자연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정말 놀라운 기적이죠. 기적이. 예. 정말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그 우박 덩어리가 적군의 머리통에만 떨어지냐고 골라서. 그렇잖아요. 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참 희한한 일도 있다. 하필이면 거기만 그렇게 우박이 내렸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런데 더 이상한 게 있죠. 우박이 떨어지는데 막 떨어져 죽고 하는데도 해가 떨어져서 저녁 때가 되는데 전쟁이 아직 안 끝났어. 예. 전쟁이 안 끝났어.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갑자기 뭐 해요? 예. 태양아 멈추어라요. 태양아 너는 머물러라 거기. 예, 아얄론 골짜기 기브온에서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막 그러고 명령을 한 거죠. 하늘을 향해서 명령을 했는데 태양이 멈췄어. 그리고 밤새도록 언제까지? 적군이 다 죽을 때까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완전한 승리가 있을 때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 우박은 떨어지고 태양은 안 지고 해가 그냥 밤새도록 떠 있는 거지. 예, 이거 정말 뭐 이성적으로나 자연현상으로 믿을 수 없는 이야기죠, 여러분. 예. 나는 평생에 이런 일 한번 있어봤으면 정말 좋겠어. 여러분 이런 거 안 보고 싶으세요? 예, 난 정말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예. 근데 내가 오래전에요 이 비슷한 일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개척하고 한 1, 2년 정도 됐을 때인 것 같아요. 방글라데시 그때 선교 갔었거든. 예, 방글라데시 간데 그냥 동네가 원래 그러니까 정전이 잘 돼. 근데 막 집회를 해야 되는데 전기가 나가버린 거예요. 예. 근데 문득 이게 생각이 나서 막 다 같이 기도하자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내가 큰 소리로 했죠. 예. 전기는 들어올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명령하노니 전기는 들어올지어다. 막 외치고 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다 통성 기도하니까 내가 조금 더 이렇게 해도 뭐 그렇게 드러날 것 같지는 않더라고. 다 조용한데 나만 혼자 그러면 혹시 뻘쭘해질 수 있잖아, 나만. 그죠? 근데 이제 다 통성으로 막 그냥 쭉 하고 기다리는데 나는 그때 막 전기는 들어올지어다 뭐 좀 크게 했는지 좀 들었어, 사람들이요. 들었는데 조금 있다 전기가 그냥 막 들었어. 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뭐 하면서 우리 집사님들이 이제 선교팀들이 막 박수를 치고 좋아하는데 얼굴들을 보니까 기쁘죠. 전기가 들어서 기쁜데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조금 약간 반신반의. 예, 이게 뭐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기보다는 우연히 맞아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막 그래도 난 또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나 보다 속으로 그러면서 나도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다. 그러는데 한 5분 뒤에 또 나가더라고요, 전기가. 근데 두 번째는 못 하겠더라고. 다시 들어올지어다라고 못 하겠더라고. 물론 뭐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얘기겠지만 한번 이런 담대함.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담대하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태양이라는 것은 분명히 새벽에 떠서 저녁 되면, 해질 시간 되면 져야 되는 거죠. 이것이 뭐 변하는 적이 있었나요, 언제? 근데 갑자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선포를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 있었을까요? 그가 길갈에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이 전쟁을 내 손에 붙였다는 확실한 말씀을 들었어. 근데 아직 안 끝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깜깜하면 전쟁을 할 수가 없잖아. 깜깜하면. 그러니까 멈추라는 거야, 멈추라. 근데 멈춰버리잖아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 아니에요? 뭐 여기에 대해서 무슨 뭐 신학자들 뭐 의견이 있는데 우리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뭐 일식, 뭐 월식 뭐 이런 현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시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뭐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성경 말씀 그대로 멈춘 거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듭니다. 뭐 많은 거 있어요. 뭐 지구의 뭐 회전이 막 이렇게 돌잖아. 우리가 지구가 공전자전이라는 게 있죠. 뭐 다 마스크를 가려놔서 모르겠네. 아는지 모르는지 있어. 그런 게 돌아. 지금도 돌고 있는데 그게 멈췄다는 거야. 잠깐 뭐 I don't know. 뭐 어떤 해성이 지구에 가까이 와서 그 이 어떤 자력 때문에 지구가 좀 이렇게 도는 게 스피드가 뭐 어쨌다는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화산 폭발설도 있어요. 그때 그 이 전쟁하거든 하던데 모든 동쪽에 위치한 화산들이 동시에 동쪽을 향해서 다 터졌대. 그건 더 힘들 것 같아. 내가 볼 땐요. 그래서 뭐 지구가 도는 그 자전하는 게 갑자기 화산이 동시에 다 터지니까 조금 멈칫하는 바람에 태양이 그냥 계속 떠 있었다. 뭐 이렇게 억지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뭐 난 모르겠어. 그거 다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그에게 전쟁을 분명히 붙여주시겠다고 승리를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믿음의 언어로 선포하니까 그냥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 멈췄느냐 안 멈췄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데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열왕기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서 죽게 사형 선고를 받은 적이 있잖아요. 죽게 됐을 때 그때 그가 자기의 생명 15년 연장 시켜주신다 할 때 그 약속으로 어떻게 말이 이렇게 안 되냐?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게 뭐예요? 10도만 돌려달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대로 해주셨잖아, 여러분, 그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출애굽기에 보면은 여러분 애굽에서의 재앙 10번의 재앙 가운데 9번째 재앙이 뭔지 아세요? 흑암 재앙이에요. 흑암 재앙. 깜깜한 암흑이. 근데 그때 모세가 팔을 들고 기도하는데요, 암흑이 3일 동안 있었어요. 해가 뜨지도 않아. 하루 종일 깜깜한 거야. 성경에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해도 멈출 수 있고요, 하나님은 달도 멈출 수도 있고요, 낮도 어둡게도 할 수 있고 밝게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안 될 게 뭐 있어? 코로나 하나님이 하는데 안 될 게 뭐 있어? 그잖아요. 백신 그런데 뭐 백신 나와서 좋아요. 좋은데 빨리 맞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 전에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잖아. 저는 살짝 기대해 봅니다.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그러셨으니까 금년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주실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분명히 오늘 이 말씀 들었습니다. 저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눴잖아. 자,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라는 말씀을 한번 그냥 우리가 마음에 기억하고 그리고 한번 살아보자고. 어떤 일이 있을지는 몰라. 근데 하나님이 뭐 주실 것 같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것 같아. 너 지금 어렵고 힘들고 전 세계가 지금 뭐 난리가 났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지. 내가 이 모든 일을 지금 주관하고 있다는 것은 너희는 알고 있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주관하시고 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금 이루시고 있다면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는 두려워할 일이 아니야. 왜? 하나님 내 편이니까. 아멘. 우리 그거 한번 기대해 보자고요. 앞으로 금년에 어떤 일이 있을지 난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하고 안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금년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겠다. 정말 크리스찬답게 살아보겠다.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 편이 되어 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예. 그래서 세상은 알지 못해도 우리는 아는 거죠.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거지. 아멘.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전쟁을 마치고요, 여호수아는 다시 어디로 돌아왔게요? 길갈로 돌아왔어요. 길갈은 어디라고? 요즘으로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사람이요 왜 그런 말 있잖아.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전쟁이 시작하기 전엔 두렵고 막 이러니까 교회 와서 뭐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할 수 있어. fine. 근데 이기고 나면 안 돌아올 수 있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겨도 하기 전에도, 시작하기 전에도 교회. 예, 승리하고 나도 다시 교회. 여러분, 나가서 내가 정말 승리하고 나서도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쉽게 힘들고 어려우면 와서 쭉 할 수 있어요. 근데요, 일이 좀 풀리고 나고 조금 편안해지면요, 배가 좀 나오고 나면요, 그 다음엔 교회 좀 안 나올 수 있어. 그럼 그 사람은 길갈로 오는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신앙을 정말 길갈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그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의 승패는 나의 관심이 아니야. 나의 관심은 오직 주님이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세상에서 얼마나 높아지느냐,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유명해지느냐, 내가 얼마나 부자가 되느냐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조금 뒤로 가서요 22절로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본문 말씀을 안 드렸어요. 제가 그냥 읽을게요. 제가 그냥 읽습니다. 22절 이해합니다. 성경 가지신 분은 보십시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르러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자, 여기까지만 보면 뭐냐면요, 전쟁에서 지금 졌잖아. 지금 남부에 있는 그 5 왕이, 연합군 왕이 졌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막 도망간 거야. 군사들은 다 죽고 왕들은 도망갔는데 어디로 갔냐면요, 막게다라는 동네에 굴 속에 숨었어. 막게다 굴에 숨어버렸어 이 사람들이요. 예. 자, 여기를 보면서 자기들은 왜 거기 숨었을까요? 이 5 왕이 왜 막게다 굴에 가서 숨었을까요? 그래도 거기는 자기들이 안전하게 보호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거기서는 자기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굴 속에 숨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잡혀서 죽습니다. 이게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내 생명을 지키기에 가장 안전한 곳이고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생각했던 곳이 나의 매장지가 될 수 있어요. 네. 사람들은 이것만 해놓으면 내가 안전할 것 같다, 이만큼만 내가 이뤄놓으면 내가 평생을 괜찮겠다, 아이들까지 잘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것 때문에 망할 수 있어요. 나는 뭐 정치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잘 몰라요. 근데 요즘에 여러분 최근에 일어났던 일 가운데 여러분 뭐 지금 미 의회가 뭐 그냥 막 폭도들에 의해서 난입이 되고 막 난리가 났던 적이 며칠 전에 있었잖아. 근데 바로 그 의회 사건이 있기 한두 시간 전까지 뭐 트럼프 대통령이 가서 뭐 연설하고 막 그 사람들 막 선동하고 그랬다며. 그죠? 트럼프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사람들을 자꾸 선동을 하면서 이 사람들한테 인기몰이를 하고 그래야 지금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고 혹시 자기가 4년 뒤에라도 다시 또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 있다라고 아마 그렇게 계산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게 악수를 둬버렸네. 지 발등에 도끼를 찍어버렸네. 그냥요. 발등을 찍었어. 여러분, 감옥 갈 것 같아. 잘못하면요. 그잖아.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여러분? 내가 선거를 도둑 맞았다고 뭐 이래가면서 사람들을 선동했던 게 자기는 그게 자기를 지키는 길이라고 아마 생각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 그것 때문에 이게 뭐예요? 예, 그냥 편안하게 지금 그냥 자기 임기를 마치고 물러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잖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난 모르겠지만요. 예. 사람이 생각하는 게 그래. 내 생각에 내가 내 생명을 지키고 내가 보호함을 갖고 내가 안전할 것 같다고 나름대로 했던 그 방법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요.
왕들이 5명이 도망갔는데 끝까지 추적해서 그들을 잡아내서 죽입니다. 예.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들을 끝까지 추격해서 잡아내서 죽이게 했을까? 이것은 우리에게는 상징적인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죄는 끝까지 찾아내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묵과하지 않으세요. 보고도 못 본 척 그냥 눈 감고 덮어주고 그러지 않으세요. 죄는 끝까지 찾아내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죄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런 죄악들이 우리 안에는 있어요. 여러분, 탐욕이 있어요. 음란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중상, 불순종, 불신앙, 얼마나 많은 폐역, 정말 많아요. 속으로 보이지 않아요.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내 안에 이런 더러운 악한 것들, 이기심,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온갖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굴 속에 숨은 왕들을 끝까지 추격해서 다 잡아내듯이 여러분, 우리는 그 죄를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해요.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숨기고 있으면 형통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틈 나는 대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는 자복되어져야 되고 회개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형통하지 못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근데 더 무서운 것은 뭐예요? 내가 끌어내지 않으면 마지막 날 하나님이 끌어내세요. 만인 앞에 드러내세요. 그건 더 무서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오늘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는 그 왕들을 잡아서 결국 나무에 매달거든. 죄는 나무에 달려야 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신 짊어지고 다셨어요. 예.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얼마나 우리에게는 정말 십자가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도 막을 자가 없어요. 우리 너무너무 잘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 여기서 조금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자, 여호수아는 지금 여호수아의 아마 어쩌면 이 인생에서 최절정기일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전쟁, 그렇지 않아도 이건 어마어마한 전쟁이에요. 5나라 연합군과 지금 싸우는 전쟁인데 거기서 막 우박이 떨어져,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질 때까지만 해도 여러분, 아마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참 별일이 있다, 참 희한한 일도 있다, 어떻게 적진에만 이렇게 우박이 떨어지고 우리는 괜찮지? 어쩌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예, 우연한 어떤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호수아가 그때 뭐 얘기했죠? 태양아 멈추어라. 엄청난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해가 지지 않아요. 그때 사람들의 그 감동, 그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때가 여호수아의 최고의 절정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근데 여호수아의 절정기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면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예, 여호수아의 절정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붙였기 때문이에요. 예.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서 절정기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길은 바로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당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세상에서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박사기 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게 내 인생의 절정기예요. 그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예. 무명의 사울이 하나님에게 붙들리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여러분, 아브라함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나갔더니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다윗은 목동이었잖아요. 근데 그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그 정말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다윗이 되었단 말이지. 갈릴리의 어부들, 별 볼 일 없는
그런 정말 촌부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위대한 사도로 변화받고 말았단 말이죠. 그거예요, 여러분. 부족하지만 저 같은 사람도, 사실 저 같은 사람이 예수 믿는 거 빼놓으면, 하나님이 목회자로 불러 쓰시는 거 빼놓으면 볼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고 세상 사람들이 쳐다도 보지 않을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붙들어 쓰신다는 것 때문에 한 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최고의 절정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내 형편이 어떠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느냐 안 쓰시느냐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요, 금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교회 와서 봉사할 수도 없죠. 요새 뭐 올 수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이 붙들어 쓰시면 되잖아. 그러면 가장 최절정기,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장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장사도 힘들고 어려워요. 맞아요. 지금 장사가 안 돼서 너무너무 힘들고요. 뭐 비즈니스를 오픈도 못하고 지금요, 뭐 식당 하시는 분들 그런 한숨 나오는 분들이 한둘이 아닐 겁니다. 식당, 미용실, 무슨 체육관 등등 한두 가지예요. 많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밤새도록 빈 그물질을 했지만 깊은 데다 던지라고 해서 던져서 나오면 되잖아. 하나님은 고기를 몰아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 그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요, 지금 바닥을 치고 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올려주면 되잖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은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쉬운 내용인데, 오늘 우리 잘 아는 내용인데, 함께 금년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정말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정말 감사해요. 매일마다 이렇게 저녁 집회에 와서 말씀으로, 그래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거 얼마나 귀할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기쁠까. 막 복 주고 싶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잘하자고요. 그리고 금년 한 해 동안에 보면서 하나님 어떤 기적을 일으켜 주실까, 정말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한번 기대해 보자고. 우리는 그 방법은 몰라도 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만 알면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도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고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만 안다면 나는 두려울 게 없죠. 내 주머니에 지금 돈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문제가 안 돼. 내가 지금 건강하냐 아니냐, 그것도 별로 문제가 안 돼. 왜? 하나님이 내 편이면 얘기는 끝난 거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왕이면 조금 더 우리가 욕심을 내서 정말 하나님이 쓰임받는, 하나님으로부터 붙잡힘 받아서 사용당하는 그런 인생 돼보자. 금년 한 해 동안에 정말 하나님 나를 좀 사용해 주세요. 내가 뭘 할지는 몰라. 그러나 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에 한번 붙들려 주세요. 붙들어서 나 좀 사용해 주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고요. 정말 우리가 매일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정말 새벽기도 영상도 여러분이 보셨겠지만, 또 이렇게 저녁마다 집회에서 한 주간을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시작 좋아요. 금년 시작 참 잘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성찬식부터 시작해서 잘 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멈추지 않을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대예요. 소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또 한 해를 마치면서 많은 인생, 이번 한 해도 많은 일들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인생의 그 굴곡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을 붙들고 여유롭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같이 하나 합시다. 우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찬송이 있어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하는 찬송. 반주 조금만 더 크게 해주세요, 자매님.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야 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안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다시 한번 합시다. 우리 처음부터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 다시 한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한 번 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아멘, 아멘. 말씀 기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린 대로요, 하나님 금년 한 해 동안에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실지 한번 믿음으로 기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뿐 아니라 내 개인의 삶 속에서도, 내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여러분 한번 기대해 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바로 뭐라고 그랬죠? 길갈입니다. 교회입니다. 비록 우리가 교회를 육신적으로 자유롭게 올 수는 없지만요, 내 마음이 항상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정말 교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히 간구할 뿐 아니라, 예배를 드릴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금년 안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은 아버지 어쩌면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원치 않던 전쟁 속에 내가 휘말리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두렵거든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주여 불안하거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금년하는 동안에 오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말씀 듣고 실패한 사람이 없습니다. 말씀 듣고 패배한 사람이 없습니다.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금년한 해를 아버지 이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말씀 한 말 한 자락을 붙잡고 아버지 주여 오늘도 기대하며 나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나 말씀하신 아버지, 주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 기대해보기를 원합니다. 아버님의 세상은 지금 아버님의 주의 많은 것들을 과학적으로, 인간적으로 아버님의 진짜로 과학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아버님의 그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것 외에 우리만 볼 수 있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놀라운 그 사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의 태양을 멈춰주셔도 좋겠습니다. 아버님의 지구를 멈춰주셔도 좋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알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하셨다고 우리가 영광을 돌리시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빈 그물을 널 때 그물에 아버지와 고기가 찢어져 올라오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오병이어를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의 파도가 잠잠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삶들이 되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세상은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엎드리는 것을 결코 아버지의 주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여, 우리는 주님으로만 살겠사오니, 주여 우리는 주님으로만, 주님만 의지하고 살겠사오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그리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주여 믿음의 승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아버지 경험하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우리 몸된 교회가 길갈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정말 항상 성도님들이 길갈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언제든지 길갈로 돌아오고, 길갈에 모이고, 길갈에서 하나님을 시켜서 힘을 얻고, 길갈에서 회복하고, 아버지의 길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걷고 나가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픈 형제들이 있습니다. 정말 아버지의 주여 오늘도 코로나와 싸우는 형제들이 있고, 질병 가운데 있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정인골 집사님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힘들고 하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주여 아버지 주여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여 주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주여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의 주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만을 바라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아멘.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상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
오늘 말씀 가운데 후반부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삶보다 더 잘 사는 삶, 더 위대한 삶은 없어요.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꿈을 가져봅니다. 귀한 성도님들, 귀한 교회, 우리 귀한 아버지 하며 저 우리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비록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고 정말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이지만 하나님 한 번만 붙들어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주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기보다 더 인생의 절정 환경이가 없다고 오늘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손을 붙이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손에 붙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것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삶은 없사오니, 아버지 무명에 정말 아버지 저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인생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부르실 때 아멘, 주여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성도들 다 될 것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이 주여 되어 주시기 원하고,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의 힘이 되어 주시기 원하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예배로 한 해의 첫 주간을 주님 앞에 바친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이곳에 또 스크린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들이 금년을 시작하면서 비록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 봅니다. 하나님, 세상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들만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실 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또 하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길갈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몸된 교회 중심으로 그렇게 교회에서 쉼으로 또 교회에서 회복되고 교회에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붙들고 나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절정기를, 인생의 황금기를 모두 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의 생각을 온전히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한 분 한 분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이 시간 또 한 번 내가 주님 한 번 의지하고 살리라, 교회 중심으로 살리라, 말씀으로 살리라 결단하는 귀한 성도님들 위에와 또 특별히 멀리 선교지에 있는 귀한 우리 선교사님과 귀한 형제들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한번 한 주간을 마치게 해준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